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물을 드시라 그럽니다. 우리 이번에 수강생들은 여기서 배우고 실천한 것을 집에 가서 그대로 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좀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셔서 좀 금식이나 과일식을 친히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 몸을 좀 쉬게 할 때에 우리 몸에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지, 휴식을 먼저 적용을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안식하라거든요. 안식. 안식일 제정이 바로 창조 다음에 바로 왔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쉴 필요가 있는 의미가 그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다루는 법칙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법칙이 똑같은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구속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건강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품성이 변화, 성화를 입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실천할 때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듣고 또 배우고 실천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오셔서 나는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는 건강한 사람이 없고 또 반면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죠. 우리의 정신은 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떤 죄의 지배를 받고 내 생각대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는 우리에게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식일 기별, 믿음의 의의 기별, 건강 기별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 지성소에서의 심판까지도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별이 가르치는 거라는 걸 아시고 그대로 좀 실천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모르고도 순종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을 해보면 믿음이 생기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을 통해서도 영을 깨우시고 영을 통해서도 육을 살리시는 그런 일을 안팎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돼도 순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맨 먼저 양치질을 하고 이빨을 깨끗이 닦고 물을 잡수세요. 요즘 물은 별로 차지 않아서 그냥 마셔도 딱 좋을 것 같네요. 물을 한두 컵 충분히 좀 잡숴주시고 좀 일찍 일어나신 분은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한 차례 더 마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 마시고 나와서 식사하기 전에 한 잔 더 마실 수 있도록 물병을 들고 교회로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하기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거 끝내주시고, 그리고 식사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잡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폭식, 과식, 부절제는 몸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몸에 세워놓은 법칙을 좀 실천하는 거,
이거 우리가 건강법칙 지키는 거니까요. 식사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최대한 여기서 건강식으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100% 완전한 건강식은 되지 못하고 있는 거 이해하시고 일단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는 음식을 집에서 드시는 양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예. 배부르게 절대로 잡수지 마시고 먹은 둥 만둥 그렇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만큼 전혀 위장에 부담이 오지 않은 그런 선에서 음식을 꼭꼭 씹어서 가볍게 드시고 그리고 한 3시간쯤 있으면 소화가 다 될 겁니다. 그때에 물을 마시는데 그때로부터 점심시간 30분 전까지 한두 차례 물을 꼭 좀 마셔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병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강의실에도 물병은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다음 식사도 그렇게 하시고 또 오후에도 그렇게 하시고 저녁에는 과일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물 한 잔 드시고 주무시는 걸로 하루 종일 입에 들어가는 건 그것만 해야 됩니다. 혹시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 또 저녁에 여기 과일 주니까 더 보충하기 위해서 들고 온 빵이나 떡이나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부엌에다 좀 내놓으시고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은 버리시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시면서 유혹받지 마시고 일단 이번 기간 동안에 배고픔을 느끼도록 식사를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자꾸 먹어서 이게 몸에서 이 독소가 쌓여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금식하는 아주 가벼운 식사를 하겠지만 집에 가서는 조금 더 충분히 먹는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식사를 안 해야 됩니다. 항상 밥은 언제 먹는 게 좋은가? 배고플 때 먹는 게 좋습니다. 자꾸 간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면 배고플 사이가 없어요. 위장에는 계속 음식이 지금 들어있는데 계속 음식을 넣잖아요. 하루 종일 위에 음식이 들어서 계속해서 부패해 나갑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채식을 했다 할지라도 몸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 환자들은 치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것까지 이거 너무나 사소한 일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잘못돼서 병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밥상 앞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로 신앙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하고 입맛이 이게 입이 다 같이 식성이 조절이 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진리가 와서 깨우치고 나면 여러분의 입맛도 혀도 다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체의 법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는데 가장 과학적인 그로 증명할 수 있는 기별이에요. 이 건강 기별이. 자, 그래서 일단 하루 먹는 것은 그것만 좀 잡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몇 끼 식사를 하시면서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너무 여기 음식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뭐 음식을 다루는 분들은 한두 번 먹어보면 다 알아요. 아, 여기 뭐가 들어갔지? 이거 어떻게 구웠지? 볶았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숴보신 음식 중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거든. 우리 여기 여미 집사님, 북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점심 먹고 아침 먹고 언제든지 수시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먹은 음식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이 가실 때 베델에서 나오는 레시피를 다 드릴 거예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어보고 이제 가서 읽어보고 만들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적어도 여러분의 식탁 하나만큼이라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참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 많이 듣고 공부 많이 했지만 아는 건 많은데 실천 안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 아십니까? 믿는다 고백하지만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 새 언약의 율법을 야고보가 얘기할 때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또 이번에 오신 분들은 재림 신자들이 많고요. 또 기독교 신자들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해서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건강개혁 사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회복하고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말씀을 증거하는데 산 능력이 되는 기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제천사 기별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이 마지막 온 땅의 심판의 기별과 함께 재림 기별을 전파해야 되는 이 세천사의 기별에 우리가 생활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우리가 율법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지 아니해서 내 마음에서도 변화가 안 일어나지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성경하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설교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들의 영적 기능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율법적으로 행위신앙에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들이 보는 똑같은 성경을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산 생명으로 회복으로 역사하는지 그들이 볼 때는 죽어있는 하나의 문자에 불과한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올 때에는 하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어나는 하나의 증거로 예수님이 정인으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서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는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받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먹을 때에 능력이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먹고 살았을 때에 산 경험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큰 소리 외침이거든요. 이거는 이론적인 지식 가지고는 속에서 힘 안 나옵니다. 고함은 치는지 모르지만 속에서 밀어내는 힘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마음에 받아 먹어야 마음에 힘이 와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의 능력은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런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성경,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다. 그 너희들이 보고 있는 모세오경, 율법 속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나 선지자의 글이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걸 분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조차도 없는 귀가 있다 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벙어리 맹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상태로 됐을까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봤더라면 그들은 십자가 앞에 어린 양 앞에 자기가 죽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거듭나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귀가 뚫려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어요. 읽기는 읽어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말씀만 가진 게 아니라 율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살아 역사하는 산 생명이고 우리에게 신성의 능력을 입혀서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정인은 보고 경험한 사람, 보고 듣고 직접 만지고 경험해야 정인이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재림 성도는 정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이 정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제가 아는 대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료 선교하겠다고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자기 식탁 개혁이라도 하려고 또 요리라도 음식이라도 먹어보고 배우려고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게 뭔가 하고 들어보려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미 이게 뭔지를 아시고 자기도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병 낫기 위해서 오신 우리 환우분들에게도 집으로 돌아가시면 다 가정에서부터 의료 선교사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이웃과 내 친척들, 내 교회가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만난 이 복음이 확실하게 나를 살렸다면 이걸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받는 자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게 전파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받은 자는 반드시 전할 사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파하게 돼 있어요. 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복음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이 아직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힘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주셔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서부터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없는 새 힘이 일어납니다. 그 힘이 나를 일으켜줘야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럴 힘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에
정말 복음을 만나고 간다면 복음이신 예수님,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현대 기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나는 여기 음식 개혁을 좀 하기 위해서 왔고 혹은 구경 삼아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영혼을 만나면 줄 복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음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음에 이걸 접근해 갔는지, 저는 이제 가정을 공개해서 가정에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방문하는 선교를 같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집에 지금 돌아가시면 도시에서 조건이 좀 맞지 않는다면 이제 가정을 방문해야 되잖아, 그죠? 방문하는 의료 선교사, 둘씩 짝을 지어서 신속하게 의료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님 시대보다 더 우리에게 이 사명이 더 우리에게 강하게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다 병들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잖아요.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지금 이 마지막 징조들이 일어나고 우리 눈앞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에 일어날 사건들과 세상의 상태가 이렇게 변해갈 때에 우리는 이제는 새천사 기별, 계시록 14장 6절로 나오는 새천사 기별을 원래 초기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에 이 첫째 천사가 외치고 있는 심판의 기별을 함께 강하게 지금은 보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지성소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단계의 구속 사역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들어가서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고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글자로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 건강기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 속에도 건강기별 포함되어 있고요. 창조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둘째 천사 기별 속에도 건강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보호망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보호망 아닙니까? 그 법을 범할 때에 우리는 사고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병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오늘날의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출애굽 역사 속에서 애굽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우리 양심의 법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라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생활 습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따라가면서 우리 병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가는 이 세상 시스템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사는 우리는 병으로부터 우리는 노출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질병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은 건강 기별과 함께 가는 기별입니다. 화이트부인이 누누이 세제천사 기별과 건강개혁 사업은 한 몸이라는 것, 하나로 가져가라는 이 기별 속에는요,
이 놀라운 연합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합된 이 원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에도 뭡니까? 건강개혁이 따라오는 기별이고요. 둘째 천사 기별에도 건강개혁이 따라오는 기별이에요. 건강은요,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만들어 왔잖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고 깨고 일하고. 그런데 회복은 어디서 옵니까? 또다시 우리의 생활을 건강생활로 돌아갈 때 회복 오잖아요. 지금 배달에 와서 치료되는 분들이 다 그거 하고 지금 치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나와야 되고 마지막 최후에 우리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 놀라운 심판이 결정되는 그 기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첫째 천사 기별을 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건강개혁 사업이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밥상에는 고기가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건강개혁을 반쯤 한 사람들은 마지막 노점비의 경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재림 성도의 대열에서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건강개혁을 반쯤 했다는 건 뭐예요? 개신교회는 건강개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건강개혁을 반쯤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레위기 11장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반쯤한 건강개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뭐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새우는 먹으면 안 되고, 조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요, 다 건강개혁을 반쯤 한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절대적으로 건강개혁이 되지 않은 사역자들은 단상에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우리 목사님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못됐어요, 지금. 이 우리 마지막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신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절대적입니다. 이게요,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백성이 14만 4천인에 속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우리 첫 시간부터 본장이 무슨 얘기 합니까? 이 우리 의로 선교 세미나는 절대로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예.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집회가 하나의 행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의 형사로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토요일 가는 걸로 여러분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제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날짜는 그 속에 있는 속 알맹이를 만나도록 껍질을 씌워놓은 거지 날짜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날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그분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흘 동안에 적어도 늦은 비의 경험은 못해도 이른 비의 경험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기별을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 하면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별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듣는 마음 없이 앉아있으면요. 헛일이에요. 세계의 경일기지요. 못 알아듣습니다. 문자로는 알아들었는데 가슴에서는 못 느끼는 거죠.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예, 여기 앉아서 전화기 가지고 문자 보내고 메시지 바꿔주고 그러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가져온 책 읽지 마시고 제가 내드린 프린트물도 읽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냥 들어보세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을 제가 도무지 이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했지요. 다른 번역에는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가르칠 때 그게 올바른 지식, 분별력,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와요? 지혜에서 오면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가졌지만 성경은 가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전하고 봉사해야 되는지에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눈으로 귀로만 봐서 안 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번 열흘 기간만큼은 다 접으시고 예, 특별한 일에만 연락해 주시고 전화기를 끄시고 주무실 때는 물론이지만 그리고 저녁 9시 되면 반드시 소등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5시에 여러분 개인기도 충분히 1시간 반을 개인기도 시간 드리니까 일찍이 일어나셔서 교회로 오시든지 산으로 가시든지 숙소에서 하시든지 개인기도와 말씀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고 6시 40분부터 찬양 예배와 함께 아침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꼭 좀 그렇게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가면 공감이 됩니다. 하나가 되지요. 거기서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에서 성령이 흘러가서 영생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133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 말씀으로 연합되는 거,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의료선교입니다. 의료선교는 하늘 가족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저 영어권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들 만나서 이 대화를 해보면 제가 놀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놀래는 거. 지난번에 우리 흑인도 왔다 갔습니다. 부부가. 네. 이분들하고 대화를 다 해보는데요. 보세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예, 음식도 좀 다르게 먹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국적도 다르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서 감동하고 깨닫고 나누는 그 대화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예요. 가슴에서 원하는 것도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모님은 울면서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 얘기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문제 놓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갈등하고 울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일을 100%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선교사로 일을 했지만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다. 주님이 인정하는 일, 하늘이 인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친사업 하시려고 배우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 느낀 거. 다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구나. 예? 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한 자식이네.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 같이 갈망하고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자식인 거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원숭이 새끼가 아니에요. 우리 김씨 박씨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식을 똑같이 마귀가 지 자식 만들어 놨잖아요. 죄씨를 넣어가지고 전부 마귀 자식 만들어가지고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오셔야 됐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오셔야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탄에게 이건 내 자식이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 이렇게 죄의 지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도록 죄로 망가뜨려 놓은 이 자식들 내 자식이야. 네 거 아니야. 예수님 도로 찾으러 오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좋다. 살아라. 나를 믿고 살아라. 복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겠습니까? 자기 자식 찾으러 오셨답니다. 여러분 뿌리를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뿌리를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져야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세제선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은 몸이고 건강기별은 팔인데 팔만 또 떼서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해라 해가지고 병 조금 나았다고 그게 의료 선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손이 오른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가 다르게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됐습니다.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망가뜨려 놓은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귀가 다 지 자식 만들어가지고 이건 내 거다 하고 지금 마지막 땅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구를 놓고. 이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게 아담 하와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래 놓고 그들에게 뭘 주냐 하면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은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음식은 씨 맺는 과일과 채소다. 29절까지. 제가 거기서 하나 탁 비치왔어요. 마지막 회복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완전히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을 재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데리러 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죄입니다 말이에요. 마귀는 이건 내 거야 하고 다 사로잡고 있는데 아니야 여기 내 거 있잖아. 이건 내 닮은 거 있네. 이거 내 씨가 여기 있잖아. 이건 내 거야.
그거 데리러 오실 거 아닙니까? 그 백성 만드는 게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늘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키는 단계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아내로서 준비가 되는데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로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서 처소를 예비하려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임해서 사역을 하신 게 초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증거를 정언하고 나간 것입니다. 정의는요, 내 속에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일한 결과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100%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188보다 더 믿음의 의가 명확하게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6절을 딱 보면서 물에 움직이는 물고기나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개혁을 지금 해야 되는 시대라면 왜 그런가? 지금은 창조주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품성을 회복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대 기별이고 마지막 최후의 기별 아닙니까? 이 땅에 보낼 최후의 기별입니다. 그분의 품성의 옷을 받아 입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도 준비되어야 될까요? 우리 몸도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하고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식을 하면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영적 건강에 혼란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음식을 먹고 위가 조금 거북스러우면 절대로 영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게 안 와서 똑같은 기별인데 그냥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리가 걸리지 않아서 얼마나 땀나는지 몰라요. 여름 마지막이 세제천사 기별, 이 의의 기별을 크게 외칠 때에 이 그릇이 필요합니까?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그릇, 복음은 마음에 담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릇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을 담은 이 그릇이 찌그러진 더러운 개밥 그릇이 돼가지고 복음을 항상 복음 그 자체로 빛나게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오해를 일으키게 하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얼마나 후회스럽고 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도 더러운 이 그릇, 회개의 단비가 내려서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그릇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식탁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도 언어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일의 변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만나고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나타나는 삶의 변화, 육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활동하는 이 모든 것도 함께 변화가 오게 돼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하늘과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도 있고 하늘과의 교통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게 건강기별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성도의 밥상에는 고기가 보이지 않더라 하는 말씀이 다 여기서 온 말씀이구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걸 먹고 살 걸 우리가 이걸 먹을 줄 아시고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다스린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스리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먹어라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짚어주셨구나. 마지막 율법을 우리의 품성 속에 회복하고 삶 속에서 증거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마지막 성도들은
반드시 건강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네. 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기별을 외칠 마음에 힘이 왔어요.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말씀 실물교훈이었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한 능력과 창조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그 말씀이 주는 생명과 능력을 받지 못하고 문자만 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람을 살려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육신을 통해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말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성도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백성에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성도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시고 그 계명이 살아 움직이도록 계명을 드러내어 증거해 보이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료 선교 사업이 어디서부터 나가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집집을 방문하면서 하는 의료 선교 조금 얘기하려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마 이분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되는 거 가르쳐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 마음에 넣어줄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만나고 실천되었을 때 어떤 창조력이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 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는 것을 그분은 다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하신다고. 그분은 계속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분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회복하는, 진리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게 생활의 개혁이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어제 그저께 여기서 나가신 분이 그저께 간증을 하고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안식일에 치유하는 제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어떤 분의 간증이라고 써놨어요. 혹시 낮에 여러분 실시간에 있으면 그거 여러분 폰으로 한번 쳐서 들어보세요. 조금 참 아름답게 단장한 여인이, 할머니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 있어요. 우리들하고 조금 우리처럼 이렇게 수수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호화롭게 화려하게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기관지 천식에 거기에다 폐렴이 와가지고 열이 막 계속 나고 막 38도 89도 막 열이 올라가는 분이 오늘 와서 보니까 땀이 줄줄줄 차는데 밤새 기침하고 잠을 못 자는데, 기침을 하면요 항문이 열려가지고 대변이 쭉쭉 나가는 게 기침할 때마다. 그리고 이 가슴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통증이 온답니다. 이 기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왔어요. 하룻밤 잠을 못 잤어요. 그 뒷날이 안식일, 지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못 나왔어요. 저 방에 가봤 땀이 줄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후에 열이 내리고 땀이 다 식어서 몸이 가슬가슬하게 만져지고, 그날 오후부터 기침이 멈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항문이 다치고
다음에 통증이 없어지고, 혈압이 정상이고, 체온이 정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자기는 7대로 천주교 신자랍니다. 한국에 7대까지 내려올 수 있나요? 천주교가? 7대째 천주교라 그러네요. 철저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요. 예, 안식일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그런 치료를 하셨지만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여기 개신교회 목사님 부부가 이사를 하려고 이번에 여기 참여를 하고 지금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건강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 안식일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신앙, 창조주 경배하는 안식일 예배와 함께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안식일 치유가 평일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우리를 고친다는 복음 아닙니까?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로서 안식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안식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제가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안식일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원하시면 이번에 제가 시간 짧으니까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나갔거든요. 그제 나갔죠? 어제 병원에 갔대요. 병원 와서 의사가 이 폐렴 처음에 찍었을 때 뭐 하얗게 뭐가 있었대요. 병원에 갔더니 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따가면 의사가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흔적이 없이 나아져요. 흔적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 아닙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나타나는 그 신도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아멘. 창조주를 아십니까? 창조주를 어떻게 믿는 건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시간으로 이번 열흘 기간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세천사 의료 선교사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